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기준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준이 필요해요. 누구를 따를 것이냐, 그리고 따른 뒤에 어떻게 내 삶이 바뀔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 많은 여인들이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그 여인은 악한 영에 시달려서 귀신 들림에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고, 그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자기가 변화된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섬기다라는 말은 디아코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자원하여 섬기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시킨 것이 없어요. 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오늘 본문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헤롯의 신하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를 섬겼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과 제자를 섬겼어요. 왜 섬겼을까요?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섬긴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말씀을 받고 나서 변화된 거예요. 회복된 다음에 삶 가운데 뭔가 달라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고 다른 삶이 필요해요. 어떤 삶이나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막 환청이 들리고 뭔가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자신이 아닌 다른 영에 이끌려 그렇게 살아가는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꿈을 꿔도 악몽만 꿉니다. 그런 꿈 가운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자기가 아닌 다른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 악한 영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군대 마귀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군대 마귀를 주님의 빛으로 이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주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자입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자입니까? 주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자입니다. 이어서 보면 4절 말씀 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비유, 너무나도 잘 우리가 아는 비유입니다. 하나의 씨는 길가에 뿌려졌어요. 옆에 뿌려졌어요. 하나의 씨는 바위 위에 뿌려졌어요. 또 하나의 씨는 가시떨기 속에 뿌려졌어요. 하나는 또 좋은 땅에 정 가운데 뿌려졌어요. 어떤 씨앗이 잘 자랄까요? 어떤 씨앗이? 1번, 2번, 3번, 4번. 4번이 잘 자랍니다. 왜요? 좋은 씨앗,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씨는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씨는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씨는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끝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긴 것이요. 씨는 말씀이에요. 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유로 설명해 준 거예요. 알아듣기 쉽겠죠, 비유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유는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눈을 가려진 자에게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만 허락됐다고 되어 있냐면 9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로 부름받은 예수님 12제자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자면 예수님을 아낌없이 섬겼던 여인들에게, 그들에게도 그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왜? 말씀을 열고 봤어요. 주님을 열고 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들 한 가지씩 간단히 좀 풀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뿌려졌어요.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져서 밟혔어요. 씨앗이 심겨졌는데 길가에 뿌려졌으니까 마귀가 이걸 밟아버리고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말씀을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5절 말씀과 함께 이어서 봐야 될 것은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보세요. 자, 12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 빼앗아간 각 사람들이다. 이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빼앗기니까, 이 말씀이 없으니까 믿지 못할 수밖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6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 말랐다. 여러분, 유대 시대에 이 밭은요 돌밭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석회질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간간히 바위들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바위들이 있는데 그 바위가 바위 위에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싹이 좀 났다가 말라져 버려요. 왜? 습기가 없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받기 못했기 때문에, 땅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은 받아요. 근데 마음이 아직 바위 때문에 말씀이 아직 내 마음이 갈아엎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들은 거예요. 보세요. 기쁨을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맞아요. 바위에 무슨 뿌리가 생기겠어요? 잡초같이 살짝 생기지만 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을 받을 때에 넘어진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좋은 밭에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위가 아닌 좋은 땅에 심겨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씨를 뿌렸는데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나무가 언제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작년에 있었던 건지 올해 같이 자란 건지 알 수 없지만, 씨앗을 뿌렸는데 영양분을 가시떨기 나무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씨앗이 자랄 수가 없겠죠. 이 가시는 유대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잡초처럼 그렇게 무성하게 뻗쳐나가는 그런, 가꾸지 않아도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보세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있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들 가운데는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있느냐?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내가 돈 얼마나 벌까? 내가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나님의 말씀 우선순위가 아니라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말씀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우리 쉬운 성경 이어서 봅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자, 좋은 열매. 씨앗이 뭐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심겨졌으니까 마음밭이 준비되었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준비가 됐으면 이 말씀이 심겨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자, 말씀이 자랄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귀의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또 인내하지 못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없도록 인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여기 말씀해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착하다라는 그런 마음은요, 어떤 것일까요? 착하다. 인간적으로 착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합니다. 칼로스는 뭐냐면요, 진리 안에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과 성경이 말한 착함은 달라요. 착함은 진리 안에 있는 것. 선한 것이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마음을 못 가요. 착하고 좋은 마음. 남을 향해서 이게 좋은 행동? 선한 베푸는 거?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좋은 마음은 아가도스예요. 무슨 마음이냐? 오늘 말씀과 연관된 거예요. 뭐냐? 진리를 위해서 내가 불편하고 진리를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되고 이렇게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이런 것들을 내가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것이 바로 좋은 마음이에요. 그럼 이런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 칼로스 플러스 아가도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칼로스 플러스 아가도스.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 있는 마음, 한 가지 마음과 두 번째는 진리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시험과 근심과 걱정, 이것들을 이기며 내려놓으며 뭐한다?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굳게 지키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1번부터 4번까지 어떤 영적 상태입니까? 내 마음밭이 말씀을 들어도 길가에 있는 마음입니까? 돌밭에 있는 마음입니까? 가시덤불에 있는 마음입니까? 좋은 땅에 있는 마음입니까? 모든 것이 인간적인 염려가 다 있지만 이것을 버리는 그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회복될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서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결실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만 열매가 맺혀지는데, 씨를 뿌렸는데 금방 자라요? 금방 자라지 못해요. 최소한 6개월, 1년은 돼야. 아니, 배나무, 사과나무가 단 1년 만에 자라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씨를 뿌리는 거, 씨요. 그 나무 모종을 심었으면 금방 자라겠지만 씨를 뿌렸을 때 어떻겠습니까? 금방 자라지 않아요. 이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내의 기간은 언제냐? 우리가 장차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또한 우리가 이 열매를 통해,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을 때,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가서 좋은 땅에 좋은 열매를 맺혀졌을 때, 그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아가도스가 무엇입니까? 포기해야 될 것, 접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착한 마음, 진리를 따르는 그 마음,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계속 누가복음 1장부터 지금 7장까지 다 묵상을 다 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 계속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 정체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안에, 이것이 단지 묵상집이 아니라 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묵상을 할 때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버려지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말씀은 거두어집니다. 인내하면 거둘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각자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분명 본문을 미리 읽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바를 아는 것이고, 제가 잠깐의 해설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진 거, 내 안에 좋은 땅 열매를 맺혀지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지 못하면 말씀이 내게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좋은 땅이 있으니까 말씀이 허락되어지고 내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10절 말씀,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나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준영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김양숙에는 허락되었으나, 이동호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은서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강박하니까 들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다 그 마가복음 강의할 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이러한 자들로 좋은 땅에 좋은 씨앗, 말씀 씨앗이 심겨지는 것. 제가 지금 쉬운 성경도 보고 또 개정개혁도 보지만 성경 자체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번역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문도 쓰고 헬라어도 쓰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성경 자체의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더
살아가고자, 그리고 내 뜻대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에서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가지 밭의 비유, 여러분 어떤 밭 되기 원하십니까? 좋은 밭 되어서, 좋은 땅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다 흡수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